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지켜오던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쉽게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사고가 얼마나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지켜본 바울은 바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로 살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발견하시고 버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벗지 못한 베드로 모습과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벗은 바울의 모습을 잘 비교해 보시면서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베드로 사도가 이방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이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방문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나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다는 그런 보고가 일체 없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을 사도들도 꺼려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권이 베드로에게서 이제 야고보에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유다 지역과 이방 지역들을 순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옥에 넣었는데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는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들을 순방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시간에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면전에서 책망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사도인 베드로를 면전에서 누가 감히 책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와 같은 동등한 사도적 권위,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게 된 이유를 12절과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 사도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아무 허물 없이 자유롭게 교제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초대에 사양하지 않고 설교도 하고 함께 식사 교제도 하였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 출신이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 교제하는 것을 할 수 없었어요. 철저히 유대법은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자연스럽게 식사 교제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제자들인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당황을 했어요. 이들이 오기 전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식사까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야고보를 따르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오고 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당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 자리에 나왔단 말은 나는 너희들과 식사 교제를 안 했다.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 현장을 보지 못했으니까 식사를 안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외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주의적인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눈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다. 이 현장을 들키게 되면 이것을 본 야고보 제자들이 예루살렘 공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들이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수사도인 베드로가 철저히 유대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모세율법, 유대법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두실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삼게 된다면 베드로를 할지라도 사도권이 유예되거나 박탈, 면직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려웠어요. 그럴 가능성이
참으로 있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4절. 유대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며, 네가 어떻게 해서 무할례자, 이방인들과 할례도 받지 못한 그들과 그들 집에 가서 식사교제도 했다면서, 이게 참인가? 사실인가? 말해보시오. 여러분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야곱의 제자 할례파들이 내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했다고 그것을 봤을 경우에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문제 삼을 것이다. 이것이 두려우니까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다가 얼른 나온 거예요.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의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보이질 못했어요. 베드로 사도의 외식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여러분 13절을,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의 외식하는 행동은 자신의 행동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외식하는 그 행동을 본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들도 갑자기 이방인들과 교제 안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했어요. 안디옥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뤘어요. 그들과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방문한 야고보 제자들, 그들에게 이런 모습이 들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외식하는 행동을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구나, 따라해버린 거죠. 우리가 여기 잘 보셔야 돼. 바울이 왜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책망했는가? 왜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수사도였습니다. 수제자가 야고보 제자들을 두려웠다면 안디옥교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저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수제자도 면제하고 출교할 정도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베드로 행동을 따라해버린 거죠.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외식하는 행동은 바나바까지 유혹을 받았어요. 외식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바나바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이방인들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걸 너무도 자연스럽게 해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제자인 베드로가 외식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유혹을 받아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베드로 사도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와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대법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해방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의한 이방인들을 구분하거나 차별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 사도는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베드로 사도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도였다면 이런 때에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있을 때 그들이 왔을 때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왔다. 여러분 빨리 와서 우리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들을 오히려 환영하면서 초청하면서 제안을 했어야 돼. 그리고 선포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 이방인 벽을 다 이미 주님이 걸으셨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범을, 본을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그 일을 못했어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십자가로 주님은 이미 벽을 무너뜨렸는데 이제 누구나 성소, 지성소 구분 없이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이거를 실천하지를 못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혹시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염려해서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방인, 유대인 차별 없이 누구나 한 교회 한 몸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눴다면 비록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보고되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과감히 가가지고 그들 앞에 선언했어야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로 이미 이걸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걸 고집하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베드로는 바울을 실망시켜버렸어요. 바울은 베드로 사도의 외식하는 행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후에 무엇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직접 보고 확인한 베드로 사도의 행동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수제자로서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여준 외식하는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 행동이 아닌 유대인으로서 유대법을 따르는 행동이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법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의 수제자인데 그걸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었어요. 이런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바울은 직접 보았는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로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율법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옛 율법의 생활 체계에서도 해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관습에서도 해방하였어요. 주님 스스로가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법은 유대인 이방인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그가 수제자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행하여야 하는데 할레파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들이 있을 때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베드로 사도가 외식하는 행동을 안디옥 교회 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장서서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바울은 베드로 사도를 면전에서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수제자로서의 한 행동으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한 행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바울은 그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베드로 사도의 외식적인 행동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 사도의 행동을 책망한 것은 예의가 없거나 베드로 사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위치 때문이었어요. 그의 위치. 수제자잖아. 수제자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은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베드로 사도의 율법적인 사고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본인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고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울의 책망을 받고 결국은 내가 행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진리를 따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결국 그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는 당시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도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행동을 바울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에게 개인적으로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위치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한 번 행동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혹시라도 그런 행동이 반복될 것을 염려해서 바울은 무례를 무릅쓰고 사람들이 보는 면전에서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베드로 책망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감히 주님의 수제자를 바울이 책망하다니.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 사건을 잊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울로부터 받은 책망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바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복음의 진리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했습니까? 누가 봐도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었어요. 베드로는 평범한 유대인이었어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납비 출신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오히려 베드로가 바울의 율법적인 요소를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가 됐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그때부터 율법적인 사고를 철저하게 버려버렸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벽이 무너지고 사라졌음을 사역 가운데 직접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디도는 순수한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그를 동역자로 데리고 다녔어요.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누구나 형제였어요. 구분하고 차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은 이방인들, 사마리안들까지도 만나서 교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종,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차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데올로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린 좌파니 우파니 이런 논리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를 사람들이 있는 면전에서 책망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이면서 복음의 진리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느꼈습니까? 옛 습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것들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베드로 사도보다 더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기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것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의 진리로 사는 모습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가장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어요. 과감히 버려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을 베드로가 보여줬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요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뼛속까지 율법적인 사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여전히 복음의 진리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관습들이 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관습들이 있어요. 유교문화, 제사, 아직도 숙제죠. 뭐 집안 사람들 모여가지고 제사 지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불교의 잔재들 있습니다. 미신적인 요소들 아직도 두려워하고 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술 문화 얼마나 자유롭지 못합니까? 친구들끼리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또 도박 문화도 그래요. 친구들이 그냥 모이면은 너무도 쉽게 하는 문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려버려야 됩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버려버려야 돼. 관상 보고, 사주 보고, 또 날짜 보고, 이거 다 버려야 되죠. 신년 되면 또 고사 지내는 이런 관습들. 무슨 동태대가리가 그 뭘 줍니까? 명태가. 뭘 줘요? 액을 막아줍니까? 참,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로 사는 법입니다. 이사할 때도 주일날만 아니면 돼요. 다른 날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손이 없다고 하는 날 이사하지 말고, 손이 있는 날 이사하면 이사 비용도 싸고 좋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 것들을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매여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는 차별 없이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외식하는 행동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외식하게 하는 악한 영향을 줍니다. 그들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방해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부모들이 했으니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진리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사람들 앞에서는 정거다. 그들처럼 행동하고, 또 신자들이 모여있는 데서는 신자들처럼 행동하는 이런 해외식하는 행동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드러나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될 것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두려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좋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우리 한번 찾아오십시오.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지 않았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사는 것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과감히 버려버려야 돼요. 구습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행했던 그런 관습들은 과감히 버려버려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진리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